요즘에 한참 평창에서 진행되는 동계올림픽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갔지만은 그래도 동메달 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뭐 아마 이번에 처음 보는 게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것은 뭐 이렇게 돌멩이가 막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데 그 앞에서 열심히 걸레질을 하더만요. 그래서 컬링인지 걸레질인지 이게 말이 좀 비슷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요. 저건 운동이 아니라 저건 노동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요, 또 북한의 선수단이 오고 응원단이 오고 또 공연단이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 특별히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가지고 또 아이스하키 팀이 나갔는데 계속 치기만 하는데 그래도 한 점이라도 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그게 또 기쁜 일인지.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 간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정말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하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지껏 뭐 미사일 쏘면 쏘는가 보다 뭐 그냥. 지금은요 우리가 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오히려 저 외국에서 밖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는가 봐요. 이게 모든 게 그런가 봅니다. 이게 전에 한번 그 미국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집회 통역을 하면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그 LA에서 폭동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가게를 뭐 불질러 버리고 뭐 사람들을 총으로 쏴버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듯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극히 일부분에서 극히 일부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이다. 그렇게 큰일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반대 입장이 됐어요. 외국에서들 그냥 걱정하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그래봤자 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무사태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불안하기는 했었지만은, 근데 이렇게 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의 선수단들이 오고 응원단이 오고 남북 간에 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에서 또 우리 대통령을 방북하도록 또 초청도 하고, 이런 것 보면은 금방 또 평화가 정착이 되고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생각 드는데,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무엇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살고 죽는 것과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과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 다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거기만 역사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 여기 나오는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야, 요나, 이런 선지서들이 보면은 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향하여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전체가, 거의가 다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바사왕 고레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사왕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열왕들이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성들이 문을 활짝 열고 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항복하고 여기에 복속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새 빗장을, 성문에 새 빗장을 꺾을, 논문을 쳐서 파할 것이고, 거기다가 흑암중에 감추인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냐? 고레스 왕을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위해서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신 것이냐? 자,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건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에 동원이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또 여러 장비들이 동원돼 가지고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그때 포크레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뭐 지게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구경도 못했고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전부 다 사람들이 삽을 들고 삽으로 땅을 파고 곡괭이로 땅을 찢고 그리고 질통을 짊어지고 흙을 퍼나르고 또 밧줄을 가지고 바위돌을 옮기고 전부 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땡볕에서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는 그 더운 나라에서 그 땡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본토민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멸시와 조롱을 했습니다. 야야, 너희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 뭐냐 이거, 나라도 없이 너희들은 노예야. 노예란 말이야. 너희들은 일하는 기계요. 너희들이 뭐 사람인 줄 알았나? 하면서 여러 가지로 멸시와 조롱 섞인 말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비수처럼 찌르면서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었지요. 정말 힘들었었지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없고 월삭도 없고 무슨 명절도 없고, 그러니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숭배나 하더니 이제 와서 신앙의 자유가 있던 그 시절이 그렇게도 그리울 줄이야. 그때가 좋았었는데,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을 때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이제 와서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울 줄이야. 이제는 하고 싶어도 신앙생활 마음대로 못하니 그 괴로움을 어찌다 말로 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주여 우리의 열조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회개하며 간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그들의 회개와 간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하시기를 칙령을 내려라, 조서를 내려라.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리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제공을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던 고레스는 이방인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왕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조세를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듣거라. 너희는 당장에 너희들이 전에 살던 곳 본토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방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유다 백성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자재를 다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자를 지원하라.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금으로 만든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접시가 있고 밥그릇도 있고 또 여러 쟁반도 있고 다 금으로 만든 거, 이걸 갖다가 몽땅 여러 수레에다가 실어와서 지금 바벨론 창고에 보관을 해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 돌려주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돌아갈 때 다 돌려주어라. 다 가지고 가도록 해라. 이거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조서를 내렸으니 유다 백성들은 지금 본토로 돌아가면서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나 살 한번 꼬집어 볼래? 지금 내 발이 땅에 닿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구름을 타고 떠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좋았던,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 차고 찬송이 나오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부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얼마나 좋았어. 그냥 싱글벙글 그냥 웃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입만 벌리면 찬송을 부르고. 야, 이거 우리가 꿈을 꾸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냐? 지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도 여기 바로 이사야서 44장 바로 전장 44장 2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도 더 전입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가 BC 700년경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태어난 것은 BC 4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도 더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보면은 고레스의 이름이 키르스라고 나오죠. 키르스. 그리고 바사가 아니라 페르시아로 나오고, 아무튼 좀 발음은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 앞으로 가보면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보다 먼저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자다가 깨고 나서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고 영웅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또 성격이 얼마나 과격한지요.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몸을 둘로 쪼개라, 그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라, 이런 말을요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얼마나 과격하고 험한지, 걸핏하면 그냥 저놈 몸을 둘로 쪼개, 그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 이런 사람이, 그리고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일군 사람이 밤에 꿈 한 번 꾸고 나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기에? 그 꿈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지요.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어깨와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큰 돌이 갑자기 둥둥 하늘로 떠오르더니 싱싱싱싱 날아가지고 거대한 신상을 빵 하고 치니까 그게 가루가 되었더라. 가루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어떤 내용인 것인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선지자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일러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머리가 금으로 되었는데 그건 금의 나라 바벨론이라.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은의 나라 메대와 바사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메대와 바사가 망하고 그리스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가 또 망하고 이제는 발가락이 철로도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고 섞어져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함께 뒤섞여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한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열 발가락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큰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파괴가 되고 가루가 되어 버립니다. 이 세계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고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요, 벨사살 왕은 망하기 전날, 바로 망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금으로 된 여러 종류의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으로 된 그릇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하다니, 뭐가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앞뒤 분간도 못하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왕이 나라의 왕으로 있었으니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성이요 얼마나 견고한고 하니 두께가 50m, 성벽의 두께가 50m, 높이가 100m.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요,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쌓은 성이 두께가 50m니 이건 뭐 곡괭이 가지고 찍어 가지고 뭐 그게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중국에 갔더니요, 그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중국으로 수련회 한번 갔었지요. 자금성에 갔는데 자금성의 두께가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재봤어요. 30m입니다. 중국의 자금성의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30m, 높이가 10m. 그러니까 그 성벽 위로 수레가 몇 대가 지나갑니다. 수레가 몇 대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다고 했는데 바벨론 성은요 두께가 50m, 높이가 100m,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의 화성이 유명하잖아요. 수원의 화성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거 구경하려고 많이들 오는데 이 바벨론 성에 비하면 우리 수원에 있는 화성은 애들 소꿉놀이 하는 장난감 같아요. 정말 바벨론 성에 비하면은. 그러니 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바벨론 성 안에서 왕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까짓것 쳐들어와 봐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뭐 이 성을 뭐 곡괭이로 찍을 거야, 뭐 삽으로 팔 거야? 누가 감히 이 견고한 성, 이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 성을 공략한단 말인가? 한번 해봐. 누가 쳐들어와? 누가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술 파티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요 바로 그날 망합니다. 바로 그날 망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바벨론 성이 바로 그날 밤 함락이 됩니다. 성이 무너져서가 아니라요, 그 성에도 수채구멍은 있었잖아요. 하수구, 하수구가 있어야지 그게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아무리 해도요 상수도 물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 사니까. 그리고 사람이 쓰고 버린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수구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그 바벨론 성을 그 해자가 둘러싸고 있어요. 해자가 그 누가 이웃집 아줌마 이름이 아니라 해자, 인공으로 파놓은 강을 말합니다. 성을 빙 둘러싼 강, 인공으로 파놓은 강. 근데 그 강을요 저 위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해자가 말라버렸어. 그리고 하수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하수구로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바로 그날 밤에 그 성을 함락해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보초 하나 제대로 서는 사람 없이 까짓건 누가 쳐들어와 하고 그들도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왕도 술 파티하고 있었고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러니 바벨론이 그렇게 속절없이 그날 하루 만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이 이제 은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맨 먼저 한 일이 유다 백성은 본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이 조서를 내린 것이 맨 먼저 한 일입니다. 그게 고레스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냐? 고레스가요, 사실 유다 백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이 거기인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민족인데, 고레스는 이방인인데, 거기다가 유다 백성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고, 무슨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과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그와 같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자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 유다 백성을 왜 본토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본토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모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물자 다 지원을 하리라. 방백들은 듣거라, 다 지원하라, 얼마든지 지원하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명들 다 돌려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예상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폐하지도 하고. 처음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만 해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가지고 왕 위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잖아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왕이요. 풀 뜯어먹고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시금 왕 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거,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신다는 거,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남북이 둘로 나눠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둥, 통일 비용이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둥,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무슨 통일이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독일을 보면은 통일이 돼가지고 물론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요. 혼란스럽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나 오래 갑니까? 통일이 되고 나니까 유럽의 리더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동독 출신인 메르켈 총리가 지금 4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4선 총리가 되었습니다. 독일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통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남북이 나눠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요, 통일이 된다면 독일보다 더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육로로 중국, 러시아, 유럽 다 갈 수 있잖아요. 통일이 되면은요, 국방비가 절감되는 것만 해도 몇십조가 줄어듭니다. 그거 가지고 통일 비용 하고도 남아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국방비가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통일 비용 하고 남아요. 그리고 군인들 숫자가 180만 필요가 없어요. 휴전선 사이에 두고 총불이 맞대고 같은 민족끼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60만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산업전선에 들어가요.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육로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 다 가니까요, 일본은 우리하고 그때부터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경제 못 따라옵니다, 일본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다 짐작하시겠지요. 미국의 경제학자가 그런 말 했죠.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20년 안에 미국 경제를 앞질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가 20년 안에 미국 경제를 앞질러 갈 수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한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아요.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말할 때 뭐 누가 잘해서 누구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 그거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경제에 대해서 누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경제가 성장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독재 정치하면은 경제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나 독재 정치하면 경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재 정치해도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실은요, 이 한국 사람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한국의 기독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였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산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백성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말고. 교회마다 철학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그리고요, 이
작은 나라가요,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냅니다. 전 세계에서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게 누구 어떤 한두 사람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나라가 흥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지요. 왜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소리 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에 말려 들어가서 거기에 미혹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성경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 이 말씀을 믿어야지요. 누구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 그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민족의 경제가 이와 같이 흥황했다, 이렇게 성장했다 하는 것을 믿어야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딴소리 하면요, 그건요 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정치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통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통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의 통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좋아서 나누셨을까요? 솔로몬이 죄를 지으니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남북이 나눠졌던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날 이스라엘 이제는 통일됐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건설해가지고 지금은 남북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통일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같은 민족끼리 총불이 맞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왜 그렇게 통일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남북이 서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통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은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통일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나라에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되면, 통일이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통일이 되는 것이지.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요. 통일이 되면은 누가 김정은이한테 계속 국방위원장 하라고 하겠습니까? 물러나야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욕심이 있는 한 통일, 이건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런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 베를린 장벽 그건 넘어서 탈출하다가 많이도 죽었잖아요. 동족 사람들 많이도 죽었잖아요. 서독에서 동독에다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퍼졌잖아요. 동독에다가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뭐 퍼주게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건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건 통일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서독에서 동독에다가 계속해서 더 잘 사니까 퍼주니까 이야 서독에 가면 참 잘 먹고 잘 살겠구나 해가지고 동족 사람들이 계속해서 탈출. 우리 이제 북한 사람들 그때 우리가 쌀 주고 비료 주고 그러니까 막 탈북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동독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통일이 됐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통일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만 되고 나면은 우리가 북한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평양에 가서도 전도 집회하고 원산에 가서도 부흥회도 하고 신의주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용로를 통해서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용로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 안 거치고도 백두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통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해주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이 팔리게 해달라고 열심히 간구하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팔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가 있겠지.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예배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집이 팔리기가 심히 어려운 조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큰 빌딩이 앞에 들어서가지고 막 그늘이 지고 전망도 안 좋고 가려져가지고 이 집 누가 과연 살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팔리게 하시면 팔린다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집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 집 산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집을 왜 샀는지 모르겠다고. 사놓고도 내가 이 집 왜 샀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게 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날에도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통일되게 해주시고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친히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